아멘. 제가 작년 말부터 지금 계속 인터넷 사역에 있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 김철 목사님 부부 사위 민호 형제를 만났을 때 목사님 그 모든 말씀 묵상 글들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나 올린 글들을 좀 글자 크기 좀 크게 하고 스페이스를 좀 넓히면 사람들이 읽기가 편하실 겁니다라는 그 서제션을 받고 네이버 블로그에 좀 전체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글자를 다 폰트를 크게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이렇게 좀 도움이 없어서 그것을 작년 말부터 10,000개나 넘는 글들 중에 좀 핵심 말씀 묵상이나 가정이나 내적 치유나 이런 글들을 지금 계속 폰트를 19로 스페이스는 더블 스페이스로 이렇게 뭐 하여튼 210%로 늘리고 있는 중에 오늘 새벽에도 한 3시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토요 새끼도 준비하고 이제 그것을 계속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말씀 묵상은 다 끝냈고 가정도 거의 끝냈고 포더 네이버 블로그 내적 치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읽게 돼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코테이션 합니다. 제목은 내적 치유의 포더에 있는 이 글 짧은 글 제목은 더 이상 포장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제목 아래 짧은 글인데, 마음의 짓눌림이 얼굴에 어두움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상처투성이인 마음을 너무나 밝은 웃음으로 포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를 글자를 크게 하고 스페이스를 넓게 하다가 마음의 짓눌림이 이 단어가 나와서 오늘 본문 시편 61편 2절에 다윗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러나 개역 한글은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또 현대의 성경은 내 마음이 짓눌려, 이렇게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때 배웠는데, 이 글이 내적 치유의 글이 마음의 짓눌림이, 이 현대인의 성경 마음이 짓눌렸다, 개역 한글은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오늘 본문 개역 개정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의미가 자포위,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우고에 쌓여서 기진맥진해 가고 절망되어가는 상태를 가리킨다. 왜 다윗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느냐? 그 원인은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 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이 짓눌렸다, 눌렸다, 마음이 약해졌다. 그리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행했느냐? 네 가지 교훈 중에 지난주 토요일 날 첫 번째 교훈을 짧게 묵상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 시편 61편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이 첫 번째, 마음이 짓눌렸을 때, 마음이 눌렸을 때, 내 마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교훈을 제 자신에게 반영해보고 비춰보고 뒤돌아보고 제 신앙생활 여정을 적용해 볼 때, 저에게 마음이 연약할 때에 뭐 다윗처럼 그런 핍박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마음의 짓눌림, 그런데 뭐 저는 얼굴에 어둠으로 표출되는 것 그나마 다행이다 할 때, 저 같은 사람은
잘 숨기질 못합니다. 그냥 투명하게 솔직하게 좀 나누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뿐 아니라 제가 페이스북에 한 4-5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연애, 결혼, 가정이란 그룹에 한 100명 멤버를 초대해서 제가 아는 사람만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교회 식구나 가정 식구들을 초청을 안 하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EM의 이제 패치 형제를 초청했어요.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제 마음의 이야기를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무거운 이런 것들을 좀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제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사역하는 게 뭐냐면 목강 전사라 그래서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모 그 페이스북에다가는 목회나 선교나 사역에 있어서의 이런저런 일들을 사진과 글들을 기사나 제 이런 생각들을 다 나누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에 있는 지체가 한번 오래전에 그 댓글을 달았는데 연애 결혼 가정에다가 목사님은 스트레스 없겠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 나누니까 그 말은 그만큼 다 나누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속사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짓눌리던 무겁던 상처투성이라도 얼굴에 그래도 어둠이 좀 힘든 게 상처나 괴로움이 나타나면은 목소리 기도 외치는 거라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하도 이제 설교 듣고 다 기도나 소리 들어서 제가 아까 중보기도 시간에 고명남 목사님 직접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많이 나눴잖아요. 글로 나누지 못한 거를.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그런 좋은 무거움이 있잖아요. 기독해 하시는. 그런데 이 마음에 뭔가 무거움이나 괴로움이든 상처든 짓눌림이든 연약함이든 절망적이든 괴로움 이런 가정의 어려운 무거움들 이거를 가리우려고 계속 포장하면서 살면은 공동체에서 나눌 수 없다면 한 사람이라도 나눌 사람이 없다면은 그게 그 당사자의 신앙에 유익할까? 유익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유익점도 있죠. 그 유익점은 뭐냐면 오직 주님께만 나가서 다윗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또 배우자에게 여러분들 마음속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해도 배우자가 여러분들 공감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좀 한 50%라도 공감한다면 느낄 수 있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해하는구나 내 마음을. 50%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도 쏟아내지 못하고 나눌 수 없다면은 결국 유익한 점은 하나님께만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에게는 어떤 리플렉션, 반영과 뒤돌아봄 속에서 생각난 말씀이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똑같은 성경 구절이 3번 반복해서 시편 기자가 말씀할 때에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 그 영적 침체라는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제가 어느 시점에 읽게 됐냐면 고 김창현 목사님 저희 교회 신방 목사님이 침체돼 계셨을 때 그 책을 제가 그 전에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또 먼 이야기가 아니라 좀 퍼스널, 개인적인 아주 가까운 삼촌이 그런 침체 가운데 있는 거를, 영적 침체에 있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책을 그 시점에 읽게 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 거? 왜 너는 불안하여 하는 거? Put your hope in God.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정신질환 지난주 토요일에 많이 나눴지만 그런 다운되고 우울한 것보다 영적으로 spiritual depression, 영적으로 주님의 종들이 침체되어 있다. 이거는 진짜 좀 죄송하지만 성도들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왜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물론 목사 책임 당사자가 제일 우선순위고 성도들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의 종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자면 그런 정신질환의 침체도 위험하지만 이 영적 침체, 주님의 종 사탄이 얼마나,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단계적으로 사탄이 공격하는 거, 재물을 없애고, 자녀 10명 죽이고, 욥이 막 고통당하고,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여러분, 지금 주위에 이렇게 여러모로 어렵고 고통당함으로 해서 우리가 중보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 마귀 사탄의 영적 전쟁의 공격들을 여러분들이 특히 가정의 부부관계 이혼 이런 거 볼 때 자녀들이 지금 입는 상처들, 여러분들 부부가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추억에 심어놓은 모든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들, 그들이 40대 돼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영적 전쟁에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내 영혼아 왜 낭망하고 불안하고 왜 괴로워하고 왜 근심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너는 소망을 주님께 두라.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와 은혜, 로이드 존스 목사님 통해서 그 성경 구절 3구절을 통해서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신 은혜는 내 영혼에게 다윗처럼 십병에처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소망을 주님께만 둬야 된다 할 때 제가 망자 돌림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눌릴 때, 짓눌렸다는 할 때 절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낭망하다가 더 심하면 절망인데 이 낭망과 절망이 왜 기회냐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낭망, 절망, 갈망, 소망. 그런데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했는데 그거보다 나중에 가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큰 은혜는 뭐였냐면 저한테 내가 너무 낙심되고 내 자신에게 여러 가지 낭망, 절망돼서 자포자기하고 뭐 자포에 내 마음 연약하고 짓눌리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나중에 깨달은 뭐냐면 내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갈망하고 계시는구나. 이 진리였어요. 그게 너무나 저는 자유를 누리게 했어요. 영적으로 여러모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갈망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뭐 이런 성경 구절들 성령 생각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갈급하게 막 여러분들 가정의 위기 다 접할 때 간절하게 갈급하게 눈물 흘리면서 통곡 다 해보시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더 갈망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야, 그걸 생각나게 성님이 하실 때 그 위로와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337장 부른 후에 2절 가사를 다시 한번 읽고 통성기도 했잖아요.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그 다음 뭐라고 가사 써있죠?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그래서 마음에 이런 연약할 때 눌림, 짓눌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할 때 그 기회는 그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기진맥진해서 다윗과 같은 원수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음의 공포나 여러 가지 위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냐?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뭐 다 잊어버려도 가정의 위기는 죽을 때까지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트라우마로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구원의 은총의 놀란 어메이징 사랑의 구원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통한 하나님의 놀란 사랑의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건지셨다.
애가 죽었어도 찬양케 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게 부르짖을 때 깨달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연약할 때 부르짖으면서 2절 말씀 시편 61편 2절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뭐라 그랬죠?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 말씀, 왜 다윗이 그런 자포위 기진맥진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왜 기도 부르짖음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었다고 시적으로 표현했는가? 그 시적 표현 의미가 뭔가? 왜 다윗은 그렇게 말했느냐? 왜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었다고 그랬느냐? 그 이유는 다윗은 너무나도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시편 150편을 6년 반 동안 수요예배 때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다 설교했잖아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설교하고 또 묵상하고 책 이렇게 원고 다 또 수정해서 만들면서 영어로 번역을 다 했거든요. 1000페이지 넘는 거를. 근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케 하시면서 이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의 이 시적 표현들 말씀 보면은 너무나 공감되는 옛날 과거의 신앙의 여러 가지 이런 연관성을 많이 성령님이 짓게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 2절 말씀에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는 느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졌다는 느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영어로 보면은 Why are you hiding your face from me? 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왜 나한테 가리우십니까? 그 표현을 시편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난 게, 저도 애 3명 길러봤잖아요. 갓난아기 때 아내랑. 아기들이 왜 웁니까? 뭐 젖달라 울든지 배고파서, 아니면 기저귀에 똥오줌 싸서 갈아달라고 울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특별히 많잖아요. 불편해서. 근데 엄마나 아빠 얼굴이 안 보일 때, 특히 젖 먹일 때 엄마의 얼굴이 안 보일 때 애가 배고픈데, 그 어린아이들이 눈 떠서 엄마 이미지 얼굴을 알잖아요. 어느 시점에 가서 갓난아이가. 근데 배가 고픈데 찾는데 엄마 얼굴이 안 보여. 아, 다윗이 시편 기자가 원수들 박해 핀난 막 죽이려고 그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도움을 간절히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고 금식하고 자녀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응답 안 하고 결과가 열매가 없어요. 물론 복음성가 거절하신 기도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찬양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절당하면은, 여러분들 지난날 뒤돌아볼 때 거절당한 느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녀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녀 데려가시는데 자녀 그렇게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의 결과가, 그 충격 속에서 뭐 습관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매너리즘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그렇게 삐딱하게 했으면은 그래도 믿는 척하고 살죠.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원망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게, 부부관계도 미해결 문제가 있어서 자꾸만 싸울 때 옛날 얘기 청소년에서 되풀이 되듯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 그렇게 하고 살려달라고 모든 강구했는데 기도응답 안 받고 거절당하고 할 때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느낌 신앙생활 여태까지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안 드셨습니까? 전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져요. 신학 공부 다 했거든요. 웨스민스터에서도.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트랜스에 멀리 계시면서 또 이면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균형 있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거 신학적으로 배우면서 이걸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이 땅에서 다 이해를 합니까? 천국까지 다 이해하지. 배웠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얼굴이 가려신 것 같아요. 마치 다윗의 기도처럼. 그래서 다윗이 땅끝에서부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런 느낌,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존 스타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코테이션합니다. 고난의 진짜 쓰라림은 불행 그 자체도 아니고 고통이나 그것의 부당함도 아니다. 바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고통은 참을만 하지만 외견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무관심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멋진 말이죠. 멋진 말이라기보다 정곡을 찌르는 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고난의 진짜 쓰라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이나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외견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무관심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무관심을 어디서 느껴져? 그렇게 간절히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도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못 견뎌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그렇게 남편하고 대화가 싶고 마음을 쏟아내서 공감, 이해받고 싶고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이 침묵해요. 그 부인들이 되게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가 남편의 침묵이잖아요. 그거를 결혼책으로 말하자면, 부부관계책으로 말하자면 동굴 안에서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왜 결혼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는. 그 남편의 침묵, 그런 것처럼 외견상 보이는 하나님의 무관심, 남편의 무관심, 침묵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사인이 조금만 땅에 오르는 새싹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간절히 갈망하면서 소망한다 쓰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사인이 안 보이고 정반대로 사인이 살려달라는데 자꾸만 죽어가요. 사랑하는 식구가. 자녀들 후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원치 않는 정반대로 절대 안 될 기대 반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과정이. 그걸 보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모습, 믿음의 눈이 아니라,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무관심하시다. 하나님 진짜 멀리 있다는 느낌, 버리셨다는 느낌, 실망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분노 할머님도 셋째 아들 죽었을 때 추모예배 드리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런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진짜 쓰라림을 적어도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맛봤잖아요. 지금 맛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맛볼 것이지만, 또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되는 거. 그래서 다윗처럼 땅끝에서부터 성전에서 부르짖사오니 왜 그렇게 시를 안 써요, 기도를. 다윗이 성전에서 기도 안 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요?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 교회, 지금 말하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나 선자는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바다 깊은 곳에 그 물고기가 내려간 거네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바다 맨 밑에 내려가 있는 요나, 거리상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생각. 그게 또 사실이었고, 예? 거리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상상한다면 그런 느낌, 생각이 한 번은 여러분들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덴버에 갔다 와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랄까, 그냥 계속 그 가정 자녀들이 생각나요. 거기다가 뭐 그 영덕이나 은이나 은혜 외에, 은이는 아이가 3명, 18, 16, 14, 은혜는 14, 12, 손주 5명. 은이는 뭐 남편이 2년 전에 떠났으니까, 근데 은이 자매도 이제 자궁암 4기. 그래서 간호사로서 20년 일했는데 뭐 일주일에 2번 파트타임으로 12시간, 24시간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생각대로 고 목사님의 사모님이 1년 전에 떠났을 때에, 그러면 따님이, 사위는 죽었고 간암으로. 그러면 맏따님이 암투병 했었을 텐데 남편은 파킨슨. 그러면 사모님이 맏따님 도리야, 왜 손주들 3명 그 다 어떻게 피값 다 어떻게, 뭐 예를 들자면 집안 살림, 거기다 남편까지. 그자 그랬잖아요. 병간호하다가 간호하는 분이 먼저 떠날 수 있다고. 아유, 그래서 제가 덴버에 갔다 와서 텍스 메시지로 은희한테 30년 전에 우리 소망기동 가서 자주 수련회 했잖아요. 중고등부. 주원 전도사랑 저랑, 그때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그때 제가 큰 쓰레기 봉지에 뭐를 이렇게 후드 쓰고 막 이렇게 뭐 하는데 쓰레기인 것 같아요. 근데 고 목사님 사모님이 그 문 앞에서 저를 이렇게 도우려고 환하게 웃는 사진 딱 하나 있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저를 찍은 사진. 30년 전. 그를 은희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30년 전. 근데 제가 보낼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왜? 아니 지금 아버님 월요일날 떠나셨는데 어머님 1년 전에 떠난 사진을 30년 만에 만난 제임스 목사님이 보냈으니 엄마도 더 그리워질 거고, 아버님 떠났는데 뭐 쉽게 말하면 고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도 없고 애들 셋도 있고. 이런 가정들을 어려운 닥치는 환난, 아까 찬송가 337장, 그런데도 믿음으로 넓으신 사랑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응답의 사인이 안 보이면은, 더 힘들어지면은 뭐 암이 더 악화되고 만일에 생사 위기까지 걸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하게 되는, 만일에 여러분들 설교를 좀 돕고자 하는 건데 상상한다면은 남은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뭐 제 사촌 여동생 떠나고 남편 아빠 있지만 애 5, 소피는 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없는 자녀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자녀들은 나이가 이제 있잖아요. 만일에 여러분들 자녀가 10살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 배우자가 죽었다, 내 아내가 이제 나 혼자 남았다, 내가 5명을 키운다, 먹고 사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5명 다 대학교 보내고 이번에 셋째가 또 대학교 간다는데, 캐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사촌 여동생 다 기도하고 있었고 관심은 좀 있고, 근데 내가 그 상황에 집어넣어 들어가 보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로 해도 노력은 요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이 위기의 은총이 뭐냐면, 이런 설교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듣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설교 다 에리를 한 다음에 호스피스 사역에 대한 글을 쓰려고 그래요. 3명이에요, 3명. 20년 전에 2004년도에 유대인 마크 드브린 밀워키 호스피스, 몇 년 전에 안덕일 전사님 호스피스, 그 다음에 이번에 고명남 목사님 호스피스, 3분에 대한 호스피스 사역에 대한 주시는 은혜, 깨달음, 뭔가 교훈이, 마음의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좀 제 자신을 들으면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쓰려고 그래요. 이런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스타트 목사님의 말처럼 고난의 진짜 쓰라림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가정의 이혼과 여러 가지 파킨슨 치매와 여러 가지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의 후손들, 이 고통 자체라기보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에 그게 진짜 고난의 쓰라림이라 그 말이죠. 외견상 하나님의 무관심, 침묵이라 할까.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2편 1절에 어떻게 부르짖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복음성가 신음소리도 들으신 하나님 우리 알잖아요, 그 가사. 근데 다윗이 자기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다윗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시편 20편 1절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상 7마디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느낌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거든요. forsaken, 영어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we are forgiven, 우리가 죄사함 속량 용서를 받았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아멘 했잖아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독생자를 저 여러분들 위해서 구원, 죄사함 위해서, 영생 위해서 실제로 버리셨다는 거하고 다윗처럼 절망 속에서 마음이 눌리고 짓눌리고 연약할 때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는다. 주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버리신 것 같아.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째로. 둘째로 그러한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넓으신 크신 구원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시편 기자 다윗이 원수의 핍박 속에서 절망 기진맥진 상태에서 땅끝에서부터 마음이 연약할 때 짓눌렸을 때 마음의 눌림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시편 61편 2절 말씀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는 느낌, 그리도 갈급한 상황에서, urgent 상황에서 그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째 자녀들 놓고도 기도하는데 자녀의 영혼권이나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정만 봐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는 느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래서 시편 22편 1절 다윗,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돕지 않고 멀리 계시고 왜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니까? 마치 갓난아기가 젖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다 보고 있는데 엄마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원망 불평하면서 왜 젖을 안 먹여주냐고, 돕지 않느냐고. 우리가 마치 갓난아기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도 찾는데 얼굴이 가려우신 것 같고 답변도 안 하시고 도와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무답이 정답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정답이 무답임을 참 이렇게 혼동신앙의 어려움이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임마누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날 수가 없고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갈급한 상황에서 갈망하지만 기도응답이 없을 때, 도움이 없을 때 외면하시는 것 같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지라도 땅 끝에서부터라도 다윗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사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찌 찬양 안 할까? 감사로 찬양 경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